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43장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주석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슈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옛 자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자아인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석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썼고요. 또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고요.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다 이제 스킵을 하고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7장 전체의 말씀과 이 8장의 말씀의 그런 어떤 대조 그리고 7장 전체의 그런 어떤 문맥 그리고 7장 전체의 주제 그리고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이제 1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자아 옛 그 본성을 가진 그 자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현재 시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이 신약 주석 학자들도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 자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 14절에서 바울은 먼저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무슨 행위를 해도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행위들은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정죄를 하지만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없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과 거룩에서 죄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 다 완전히 선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심판 역시도 그렇습니다. 심판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심판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죠. 고통도 받고요. 하지만 이 심판조차도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죄악된 존재들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면 악한 범죄인을 이제 이렇게 형벌을 주죠. 근데 그 자체를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런 어떤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표준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생생하게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정말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이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실 로마서에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죄 아래 있었고 죄에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육신의 행위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저히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막상 한 행동들을 보니까 다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도 알지를 못했던 이제 그러한 과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윤리적인 어떤 죄악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죄악들을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꼬박꼬박 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된 그러한 윤리적인 삶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삶 그런 규율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고수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이제 율법 준수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어떤 바리새인이었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었는지 사실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때리고
형벌을 가하고 감옥에 쳐넣는 즉 그런 어떤 정죄하는 그러한 입장까지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는 얼마나 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말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제 모세 율법에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가 뭐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진심을 다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한 행동들을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살인, 분쟁, 정죄,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엄격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그 동족들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저 악한 범죄자. 이런 아주 강팍한 마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율법을 어기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뭐 수행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뭐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15절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율법도 이기지를 못하고요. 자기의 강력한 의지도 이기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이 죄를 도무지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8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죄가 있는 한, 인간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 자신의 의지로도 열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만 죄에 끌려다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강조를 했었던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했었던 말, 바로 아주 중요한 말, 노예의지라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인간은 오직 노예의지밖에 없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악한 죄를 결국에는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디폴트 값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값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로 이 죄의 노예된 인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곤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곤고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곤고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문제가 있는 이라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최소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쌍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대인 중에 지도 계층에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최고의 율법 학파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전혀 불쌍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왜 본인 스스로 자신은 사실 그때가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스펙, 환경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러러보는지 존경하는지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권위가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이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해방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의 상황과 이 어떤 모든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신은 곤고하고 불쌍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이것을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안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요. 봉사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섬김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저부터 찾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했었던 그러한 것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누더기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죄에 노예된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막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고 뭔가 저 사람의 삶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을 흘기면서 보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전혀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한 거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그냥 뭐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인생의 모든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 모두가 다 그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에 속박된 그러한 사람들, 그런 비참하고 불쌍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경험에 비추어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을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하고 문제 많은 인생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자신의 노력도, 자신의 열정도, 자신의 어떤 행위도, 자신의 어떤 마음도, 어떤 것들도 자신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해내 주지를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답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바로 그런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또 살게 해주시는 것, 또 일용할 양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죄악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고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감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런 감사,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 죄악의 시궁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나의 어떤 노력도 의지도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었으나 오직 예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의 일평생에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